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전 내심 안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집에 머물 수 있는 것이 곧 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그 불같은 그 빛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다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안 되면 그냥 못 되는데 금방. 28장 신명기 봅니다. 28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1절입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합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주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길을 여기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부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야 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14절에 이 명령하는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늘에 이 아름다운 보고를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결코 이것이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가장 쉬운 것, 가장 가볍고 무겁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꼭 생명의 복, 진리의 말씀을 통한 생명의 신령한 복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받고 우리 영혼에 온전한 그 만족함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첫 마디를 마음이 가난한 자라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마태복음 5장 3절에 합니다. 오늘 여기 신명기에 읽은 이 말씀과도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여기 분명하게 절대적인 하나님, 완전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내 편에서도 완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일으킨다면 분명히 우리는 천국을 차지하는 이 생명의 신령한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한 조건들이 바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명령을 따라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다 채워봐도 채워질 수 없는 마음인 것을 아는 자입니다. 땅에서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룹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적하는 것을 이룹니다.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사업을 일으키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그러한 대단한 것들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다 해봐도 마음에 충족되는 것이 없어야 진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전도서 1장 2절 3절과 2장 10절 11절에 말씀하듯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봐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돼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사람이 헤아려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헛되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땅의 피조세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는 마음을 부유하게 할 수 없다는 이 진정한 가난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는 분명히 하늘의 것을 원합니다. 주님이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이 아름다운 보고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그 심령의 가난함을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중심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믿었다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은혜로 주신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 세상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하늘의 보고가 열려져서 내려오는 것을 받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이 생명의 복, 생수의 복,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영혼과 마음이 충족되어지고 소생되어지는 이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일으키려면 여기 신명기에 4장 많이 봤습니다. 36절에 4장 36절 신명기 4장 36절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 모압 언약을 말할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음성을, 이 불같은 이 음성을, 이 큰 빛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없는데 하늘의 보고가 열릴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하늘의 보고가 열립니다. 하늘의 그 놀라운 강이 열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이 은혜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이 소리가 끊겨짐으로 해서 피곤해집니다. 이 소리가 끊겨짐으로 해서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이 소리가 끊겨짐으로 해서 마음을 둘 곳을 상실해 버립니다. 근데 이 소리가 계속 들려지면은 이 불같은 그 하늘에서 나는 이 음성,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은 내 영혼은 얼마든지 충분하게 만족될 수 있는 완전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받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늘의 보고가 여는 방법입니다. 자, 신명기 33장으로 가봅니다. 모세가 이제 이 마지막 당부의 말을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33장 2절입니다. 이 축복을 하죠.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자, 2절 읽어봅니다. 2절에 3절입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아람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반짝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나라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자, 여기에 분명하게 주님께서 성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성도 가운데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있다. 이거 이제 다른 표현에는 하나님의 율례, 오른손에 그 율법과 규례들, 이 율례가 있다, 말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불같이 번쩍이는 이 말씀이 있다. 이 번쩍이는 이 불이 있다. 이게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도들이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의 이 발치 아래, 발 아래서 이것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도 잘 나옵니다. 자, 갔다가 옵니다. 누가복음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룰까? 10장입니다. 10장 42절에 누가복음 10장 어떻게 하면 이것을 취할까? 10장 41절과 42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41절과 42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하는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선순위를 무엇을 정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분명하게 여기에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인생 너무너무 바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점진적으로 줄어들어갑니다. 그 마음도 드리기 어렵고 시간도 드리기 어렵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도 드리기 어려워집니다. 너무 바쁘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여기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는 항상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말고 그 선들을 정확하게 꺼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와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 선을 끊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마리아 같이 좋은 이 하나님의 그 발치 아래, 하나님의 발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발치 아래서 이 말씀을 듣는 이 좋은 것을 선택한 자는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그의 삶을 충족합니다. 하늘의 보고를 엽니다. 모세가 읽었던 신명기 33장 2, 3절에 정말 말씀하듯이 사랑받은 성도라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임재의 말씀을 그의 발 아래서, 주의 발 아래서 이것을 전부 받습니다. 이것을 빛이라 합니다. 이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 자체가 영생이고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그 말씀 자체가 우리 가운데 모든 어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이 번쩍이는 불과 같은 빛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 말씀이 임재되어지면은 그 생명이 임재되어지는 것이고 그 생명이 임재되다는 것은 빛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랑 가운데 비치는 생명의 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말씀의 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지 않는데 결코 어둠이, 흑암이, 혼돈이, 미련이, 미혹이 물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주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등불이십니다. 이것을 비춰주셔야만이 해결이 납니다. 우리가 계시록 21장 23절 또 가서 보면 왜 이렇게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수십 번을 봐보세요. 그것도 모자라면은 수백 번을 봐보세요. 어느 날부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 말씀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생각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이루지만은 이 진리의 말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분명합니다. 자, 계시록 21장 22, 23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이십니다.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경배하지 않는데 결코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결코 땅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신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예배자, 경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청량받습니다. 분명한 인치심을 받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교회에 소속되어졌다고 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상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다 허물어진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전 되신 분 안에 들어간 경배자, 그 성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면서 경배하는 그 자에게는 온전한 청량이 일어납니다. 11장 1절 2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선적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이 분명하게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디에 내가 들어간 경배자가 되어야 되는가? 어디에 들어간 경외자가 되어야 되는가?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정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이걸 영과 진리라 하는 거예요. 성전 본체가 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 존재하는 예배자, 그런 자는 청량받습니다. 결코 지상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지상의 성전의 그림자에 갇혀 있습니다. 그림자의 그 화려한 모양과 많은 무리들에 갇혀 있습니다. 결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 되심, 그리스도의 이 성전 되심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자로 서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시 또 27장 가봅니다. 10편 27편 4절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27편 27편 4절입니다. 10편 27편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신약에 와서 보여진 성전이 아니라 지금은 보이지 않으시지만은
진짜 성전 되신 그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 안에서 존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며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 되신 그분만을 사모할 수 있을까? 이거 한 가지입니다. 결코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성전을 아무리 검은 대리석으로 치장을 하고 검은 동으로 치장을 한데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님께서 이 46년간 세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것은 성전 대신 그 육체를 열으셔서 친히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지명받고 부름받고 구속받은 대속의 생명이 일어난 자들을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친히 성전 대신 주님의 성전을 친히 열어서서 그 살길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자 함이라.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65편 10편 65편 4절입니다. 여기도 말씀하죠. 65편 4절 10편 65편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친히 성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심을 바라보고 그걸 경청하고 그걸 듣고 그 아름다움 안에 거할 수 있다면, 이 사모함만이 우리 안에 남을 수 있다면 이것은 최고의 믿음입니다. 10편 73편 10편 73편 25절 하나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분기시고 우리의 반석입니다. 25절 읽어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결코 지상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성전 되신 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모할 것이며 나의 영원한 반석이고 분깃이 되는 나의 피난처가 되는 이분께 소속될 것인가? 이분의 그 번쩍이는 불같은 말씀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 안에 존재할 것인가? 그 말씀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 안에, 말씀이신 분 안에 들어갈 것인가 이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루어야 하늘의 보고가, 아름다운 보고가 열립니다. 이것이 열려서야 부족함이 없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존재해야 됩니다. 분명히 너희는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 이루어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늘의 이 소리, 불같은 이 소리가 들려져야 됩니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이 뜨거운 말씀이 우리 마음을 녹이고 우리 마음의 더러움을 태우고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하셔서 우리의 입의 모든 말이 가장 선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진리고 가장 의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는데 절대 입술은 바뀔 수 없습니다. 마음의 진리가 채워지지 않는데 이 빛이 들어가지 않는데 입에는 어두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흑암의 세력이 장악합니다. 잠언서 8장 또 갑니다. 6절에서 8절.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룰까 합니다. 하늘에 이 말씀을 잠언서 8장 6절에 8절 하늘에 이 번쩍이는 불같은 말씀, 그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이 말씀, 정말 이것을 제대로 듣고
그의 발 앞에서 이것을 받는 자들은 정말 행복합니다. 그는 정말 여기에 말씀한 이 일을 이루어갑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적 그 가운데 굽은 것과 배역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의 입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대언하는 예수의 영으로서 정말 가장 선한 것, 가장 정직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진리를 또 가장 의로운 것을 말할 수 있는 입이 되기. 마음이 바뀌어야만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근데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은 마음의 진리로 이 지금 불같은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데 결코 입이 이렇게 선하고 진리로 진실로 의로움으로 채워질 수는 없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전부 분함과 노여움에 다 쌓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입술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입이 되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실현할까? 골로새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야. 이걸 벗어야 됩니다. 모세는 그의 한 머리바의 분노 때문에 가나안 땅을 아무리 볼래 해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하나님이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네가 죽을 것이다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신명기 33장에 와서 그의 이제 인생의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이 지파들을 다 모아놓고 야곱의 그 총회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그들입니다. 그들의 그 하나님을 10번이나 거역하고 배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고 반역했던 그것 때문에 또한 모세도 그 분노에 휩싸여서 그 레바논의 아름다운 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이 백성들을 그 지파별로 신명기 33장에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은 위로부터 오는 이 번쩍이는 불같은 말을 주의 발치 아래서 성도들이 들을 때만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하늘의 보고가 열리지 않는데 결코 신령한 생명의 복은 임할 수 없습니다. 그걸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에 바울 사도가 밝히는 이거 벗어버리라 했습니다. 분함을 벗어야 됩니다. 노여움을 벗어야 됩니다. 악의와 비방과 입술의 부끄러운 말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거 하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복음의 최고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가하는 자고 정인의 입술로서 사용되는 자입니다. 하늘의 이 최고의 소식을 전달하는 자로 써야 됩니다. 신명기 3장 25, 26절 가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땅에 백성들의 원망과 그 분노와 노함과 악의와 비방들에 같이 휩쓸려서는 안 되는 걸 말합니다. 신명기 3장 25, 26절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백성을 인도해는 위대한 40년 동안 인도해는 위대한 지도자, 전무후무한 지도자,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인 지도자가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 하시면은 못 들어갑니다. 천국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애국을 나왔지만은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계수할 때에 분명히 출애굽기 우리가 30장 12절을 봤습니다. 그들을 계수할 때에 생명의 대속을 일으켜 주시고 그 질병들을 없애해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래서 그 1세대들은 그 계수됐던 그 대속을 일으켰던 그 생명의 대속을 받았던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을 볼 수가 없죠. 오늘날 똑같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범죄한다면은 분명하게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라 했습니다.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걸 명백하게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대속이 일어나고 생명의 속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계수되어지고 지명하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께 충성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다시금 그리스도를 못 박는 그 결과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 아름다운 아버지의 나라 천국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분명히 내 이름을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결코 사함을 얻지 못한다 했고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으니 그것에 관해서는 구하지도 말라 했고 이렇게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이 말씀들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32, 33절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사함을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게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고 다시는 불러도 주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로부터 오는 이 놀라운 이 보고를, 이 줄기를, 물줄기를, 이 빛을 끊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항상 받을 수 있는 그 발 앞에서, 발치 앞에서 이 좋은 것을 날마다 선택해 가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보존되어지고 유지되어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분명하죠. 자, 시편 36편 8절 9절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시편 36편 8절 9절 주의 집에는 부족이 없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의 집에는 부족이 없습니다. 주의 집에는 풍족합니다. 그 보고를 여셔서 내게 내리기 시작하는데 무슨 부족이 있어서 늘 다워하겠어요. 이것도 모자랍니다. 저것도 모자랍니다. 그런 신앙에 아직 성숙이 못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잠언서 30장 15, 16절에 다워 하는 신앙을 벗어나서 그건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내게 내리기를 시작하는 이 놀라운 말씀의 위력과 능력을 맛보아야 됩니다. 내 뼈에, 내 삶에, 내 마음에 양약이 되는 치료제가 되는 이 충분한 이 하나님의 복락의 강물들이 내게 열려져야 됩니다. 이것이 있지 않는데 땅의 것을 가지고 아무리 채울라 해봐야 해결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재력을 가지고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어제 누가 그런 이야기를 그 TV에 뭐 나오는 분인데 대단한 분인데 많은 걸 이루고 소유를 가지고 대단한 천대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 사람은 그렇지 많은 걸 소유하고 인물이 많이 알려져 있고 유명인사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늘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땅에 있는 것들로서는 아무래도 안 채워져서 행복하지 못하다. 결코 땅의 거로 못 채웁니다. 하늘의 이 강물을 열어야 됩니다. 이 진짜 생명의 강을 열어야 됩니다. 하늘의 보고를 열어야 됩니다. 땅에 있는 것은 땅과 함께 다 소멸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온 아버지로부터 온 이 영원한 것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받을까? 그래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이 강을 여세요. 이 복락의 강을 여세요. 다시 말하면은 그 번쩍이는 불같은 말씀을 주의 발 아래서 발치 아래서 이걸 받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이거 마음을 들이고 소유를 들이고 이것을 취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유일합니다. 스가랴서 오직 한 분 하나님입니다. 스가랴서 마지막 장 14장 6절에서 9절에 밝히죠. 세상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흑암이 덮습니다. 점점 믿는 자도 줄어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이제 구속이 끝나갑니다. 추수 낫을 기다립니다. 스가랴 14장 6절에서 9절 자 읽어봅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연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지금 시대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시대를 말합니다. 430년간 어두워졌던 이스라엘에 그리스도는 이 빛으로 찾아왔습니다. 여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는 영혼의 기근과 기갈, 영혼이 암흑에 덮이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럴 때에 이 빛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이렇게 열방으로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제3을 얻는 회개의 역사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방언이 열방에 나아가서 구속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이날이 올 것을 스가랴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것을 맛보고 이것을 받은 자는
정말 여호와는 유일하신 천하의 진짜 영광의 왕이시고 홀로 한 분 유일하신 주시다. 나의 왕이단 말이에요. 임금이시고 주시고 그리스도심을 표현합니다. 유일하단 말입니다. 어느 날 갈수록 이제 이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신을 외치지 않습니다. 교회도 기독교도 전부 다른 종교들과 타협하고 손을 잡고 같이 가자 그러고 인정하자 그러고 이러고 있습니다. 서로 호환하자 그러고 이렇게 원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두워져 갑니다. 해와 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이 어두워져 갑니다. 캄캄함이 어둠이 유혹이 덮습니다. 그런 속에 나타나신 한 줄기 빛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진짜 알 때에 천하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4편 8절에서 10절. 시편 24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분이 들어가는데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 영광의 왕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읽어봅니다. 8절에 10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떨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우리의 왕은 한 분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정말 유일하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주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나의 임금이요 왕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에 밝히듯이 요한복음 20장 27절 8절 9절에 27절 8절 9절에 밝히지 않습니까? 정말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손을 만져보라. 그 옆구리에 장자국에 손을 한번 넣어보라.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거로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가 되면은 최고의 복된 자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도마의 고백같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제 만져보지 않아도 이제 정말 손가락에 손 넣어보지 아니해도 주님 믿겠습니다. 그는 굴복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은 홀로 한 분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에 말씀하죠. 우리 세마라크는 신명기 6장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참 영광의 왕이시고 참 신이시고 참 창조주시고 참 구속자이십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겁니다. 유일합니다. 이것을 지금은 초보한 방법을 통해서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유일한데 홀로 한 분인데 천하에 만유이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인데 만유 안에 만물 안에 존재하시는 분은 신은 그리스도 한 분인데 골로새서 3장 1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외칩니다. 바울은
그리고 그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이시다. 지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옴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만유 안에 존재하시고 만유 위에 존재하시고 만유를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통일하시고 친히 만유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시편 65편 9절. 우리는 이 강을 열어야 됩니다. 이 지금 마름이 없는 강이 안 열리기 때문에 피곤해요. 심정이 피곤해요. 늘 부족에 시달리고 늘 다워하는 신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벽한 구원을 보여야 되는데 그 세밀하고 완전한 것을 그 정리한 이 설계도를 못 펼쳐서 그래요. 구원 설계도가 제대로 내 앞에 확 펼쳐지면은 주님 앞에 그 발 앞에 그 말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9절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탁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의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막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반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게 하늘의 강물이 열리면 되는 문제예요. 하늘의 강물을 열려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딱 표현한 게 시편 4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쁨, 내게 주신 이 즐거움은 이 땅에 곡식들이 포도주와 곡식들이 풍성해서 넘치는 것보다 더하다 이겠습니다.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강이 열려야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야 내 한 해의 삶이 풍족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길을 준비하고 길을 닦으시고 높은 것, 낮은 것을 돋우시고 험한 것을 평탄케 하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앞서 나갔으며 길을 여시는 자이십니다. 여호와가 선두로 나가고 그가 험한 길들을 평탄케 하시고 여호와가 앞서 나가며 내 앞에 걸림돌 되는 원수들을 제거해 가십니다. 이렇게 되어지려 그러면은 하나님의 강물이 열려야 됩니다. 이 강이 열려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 시편 4편 7절에 가봅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있죠. 시편 4편 7절. 자, 이 4편 7절에 자,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 이게 영혼의 열매 맺음입니다. 내 생명의 열매 맺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열매가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의 열매가 맺어졌기 때문에 주인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인의 그 추수를 기다리고 곳간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 그런 땅에 있는 이런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한 이것 외에 더 하늘의 것으로 이렇게 채워주세요. 그게 하늘의 보고가 열리는 겁니다. 하늘의 강물이 열리는 것입니다. 복락의 강물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번쩍이는 불같은 말씀이 임재되어지고 이것 소리가 항상 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난 자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 이것이 일어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분명히 이것이 일어나야 우리 영혼의 기근과 기갈이 끝납니다. 우리 주님으로 만족됩니다. 내 영혼은 오직 주님으로 만족됩니다. 내 영혼은 주님으로 채워져서 그 영으로 만족되어져서 부족이 없습니다.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성전으로부터 하늘의 성전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예요. 이것을 에스겔서 우리는 47장 1절에서 12절에 많이 봤습니다. 또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에 많이 봤습니다. 생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것이 들어옵니다. 이 하늘의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이 생수가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들어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내 마음이 소생되고 내 영이 소생되는 거죠. 살아있는 대열에 서게 됩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 15절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57장 14, 15절에 연결해서 읽으면 57장 이사야서 57장 우리 앞에 걸림돌이 없어야 됩니다. 14, 15절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오늘 우리의 삶의 앞에 이 걸림돌들이 너무 많이 이 생명의 길 아버지의 나라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 영생을 향해서 가는 이 길에 이 걸림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거되어져야 됩니다. 이 길에서 다 거치는 것이 제해져야 됩니다. 험한 길들은 도두어서 수축되어져야 됩니다. 무너진 성들은 다시금 수축되어야 됩니다. 내 방비가 안 되어져 있는데 대적들이 창과 활을 계속 던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이걸 수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라 했습니다. 마음의 성벽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수축해야 됩니다. 레미야서 2장 17절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여 다시는 이 부끄러움, 이 수치를 당치 말자. 대적들에게 내어주지 않으려면 신약적으로 말하면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가장 안전한 성을 수축해야 됩니다. 이게 말씀으로 쌓아가는 말씀의 한 벽돌들을 쌓아갈 때에 보호함을 받습니다.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말씀에 피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순수하고 순전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피하는 자는 친히 하나님이 방벽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석이 되신다 했습니다. 우리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듯이 마음에 이 정말 통회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께 그 영이 소생되기를 바라는 자는 그 영과 마음을 다 일으켜줍니다. 분명하게 만족시켜 준단 말이에요. 에레미야서 31장 12절에 14절 충분하게 만족시키죠. 말씀을 받지 못하면 이것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에레미야 31장 12절에 14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려도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거짓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끌어내리기 시작하면 이것이 내 박고랑과 일항에 내 삶에 이것이 끌어당겨져서 그 물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기 말씀한 이 일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흡족하게 됩니다. 만족하게 됩니다. 25절도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만족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의 만족은 오직 주로부터 옵니다는 이런 고백을 하세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고백을 하세요. 정말 그의 말씀이 내 심판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쓰여지기 시작하고 간직되기 시작하고 저축되기 시작하고 채워지기 시작하면은 오직 나의 영은 주로 만족합니다는 고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걸 하느냐? 한번 제목도 봅니다. 시편 132편 14절 17절 132편 이 일이 일어납니다. 132편 14절에 17절입니다.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으리로다. 내가 이 성의 식용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불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이 온전한 등이 준비되면 등불 되시고 빛이 되신 분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이렇게 풍요를 노래합니다. 별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풍족하게 이렇게 만족될 것을 그 구원의 옷을 입혀서 이렇게 즐겁고 기쁘게 하실 것을 내 영혼의 충분한 만족을 일으켜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안에 생수가 넘치길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넘치길 바랍니다.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세요. 그 말씀을 창자에 채우세요. 배에 넣으세요. 넘치도록 하세요. 넘치도록. 그것을 마음이 바뀌었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만족이 일어납니다. 부족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졌기 때문에 육신의 사망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끝없는 사망을 부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 이 진리의 말씀, 위로부터 온 이 구원할 생명의 말씀, 영원한 영생의 말씀은 영생의 분명히 생명과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이루셔서 그리스도로만 만족해지고 그분만이 홀로 한 분 나의 삶에 나의 왕이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이 하늘의 모든 보고 이 창고가 열려지고 복락의 강물들이 열리지고 신령한 복들이 임재되어지는 이 길을 주의 이 말씀으로 채워서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 땅에 사는 시간이 영원을 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생을 얻은 자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안에 안착한 영혼의 닷을 온전히 성전 안에 대신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들어가서 영혼의 닷을 내린 자가 되어지는 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